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겨울은 어떻게 잘 나고 계십니까? 감기가 집집마다 돌아다니죠. 전도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가정은 한 달 정도 감기가 들어와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식구가 다 돌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 전에 제가 목회하던 어떤 교회의 성도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지금도 그런 마을들이 있죠. 당산제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그런 마을에서 혼자 나오는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60 초반 그 정도 권사님이셨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주일날 11시에 마을 회관으로 모시러 가면은 이 바쁜 찰기에 일 안 하고 일 한 자리나 더 안 하고 교회 간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마을에서 출석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한 마을에서 고독하고 외롭게 신앙의 길을 그들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들의 삶에서는 신앙을 포기하기가 차라리 더 쉬웠을 텐데,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혹은 우리 중에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혹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는 세상, 또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전에 목포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이제 찬양팀의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광주로 한참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4차선 2개가 합해지는 큰 도로였습니다. 근데 저쪽 한쪽 편에서부터 거의 수직으로 오다시피 막 차선을 가로질러서 저희 앞으로 그냥 거울도 안 보고 쏙 들어오는, 깜빡이도 안 켜고 차가 있길래, 이제 저희는 이제 저하고 다른 또 부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안수집사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제 악기 사러 옹기종기 셋이 앉아가지고 교회 차를 몰고 오는데, 한마터면 사고 날 뻔했던 그 차를 향해서 경적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내뜸 그 차가 창문을 내리고는 막 쌍욕을 하면서 우리 교회 차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남자만 셋이 타고 있는데 아무리 교회 차여도. 그래서 잠깐 내려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쌍욕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가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이렇게 쌍욕을 하나 싶어서 가만히 그 차를 봤더니, 제가 직업을 꼭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혹시 관련된 자녀들이나 있으면은 광주 법원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 안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원래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이 좀 거칠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차가 교회 차인 것을 보고 막 함부로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 차니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탔겠지 하고, 저 사람들은 욕도 못하고 어차피 싸움질도 못할 거니까 자기는 막 일방적으로 퍼부어버린 것입니다.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18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왜 욕을 하냐고 당신이 잘못했는데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18놈이란 말은 욕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 그럼 나도 당신에게 18놈이라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 담기도 좀 부끄럽고 좀 낯이 뜨거운데 단편적인 예입니다마는 성도를 그렇게 봅니다. 또 한 번은 마을에서 이제 다른 데서 시골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콤바인이 트랙터가 싣고 가는 콤바인이 한참 1m, 1.5m를 뒤로 점점 밀리더니 저희 교회차 앞을 그냥 구멍을 뻥뻥뻥 뚫어놨어요. 그 배는 콤바인 끝에가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우리 보고 안 피했냐고 그러는 겁니다. 본인이 뒤로 물러서서 우린 경적도 크게 눌렀고 자기는 경적 소리가 안 들렸다. 차 소리가 커서. 거기다 대놓고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차 안에서 목사인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욕도 못 하겠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농기계하고 차량하고의 사고이다 보니까 적절한 보험사에서 뭐 혜택도 못 받고 결국은 그냥 저희 자비로 그냥 앞에 수리를 다 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성도이다 보니까 아주 단편적인 예로 욕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일단 그것부터가 무엇입니까? 손해인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단편적인 예만 들어도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만큼 손해를 봐야 되고 혹은 어떤 그 성도처럼 권사님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성경에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장에 넘어와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의 권명과 사랑의 위로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넘어가고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방법은 성령의 교제 그리고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나 긍휼.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죠.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어느 것이고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술 한 잔씩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에서는 그런 분들이 꼭 있었어요. 물론 술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마시는 장소가 썩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차를 마시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또 술을 마시는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틈타서 바로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술 마시고 디모데도 술 마셨잖아. 오히려 술을 권했지 않냐. 취하라고 술을 권한 거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권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술을 마셔야 되는 포도주라고 본의 아니게 술주자를 써서 번역을 해서 그런데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성경의 상황에서는 포도주로 술 마시려고 포도주를 담근 것이 아니라 물 대신 물이 떨어졌을 때 건기에 물이 다 마르고 떨어졌을 때 동났을 때 물 대신 사용하려고 포도즙을 만든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발효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이 되고 술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그 땅은 우리나라 환경이 참 복받은 환경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년 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또 물이 깨끗합니다. 땅 어디나 그 땅 파시는 분들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빨대만 꽂으면은 저기 해남 산이면 제가 뭐 몇 년 있었던 곳인데 산이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산이면은 빨대만 꽂으면 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물 또한 석회질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대로 계속 마셔버리면 몸에 담석이 생겨요. 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은 포도주가 반드시 올라가고 올리브를 반드시 먹습니다. 올리브나 이 포도주를 반드시 먹어야 그 부분이 정화가 된다고 해요. 중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이고 먹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처럼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찌되었건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집사님 중에 술을 마시는 분도 있었고 성가대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말해도 모를 거예요. 좀 녹음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다시 들을 수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죠. 제가 하도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어느 교회는 안수 집사님 중에서 또 술을 마시는 분이 있었고 심지어는 시무 장로님 중에 가장 수장로님인데 시무 장로님 중에 술을 마시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술을 한 잔씩 했다든가 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는데 술을 마실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습관처럼 술을 앞에 딱 따라놓고 했다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기도할 뻔했다가 기도 안 하고 애써 기도하지 않고 술을 드셔보신 적이 없거나 혹은 그들이 그렇진 않은지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몇 교회를 사역하면서 봐왔던 점입니다. 물론 술 자체가 나쁜 것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제의 방향을 지금 점검해보고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 간에 나누는 교제라도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은 오늘은 기분이니 뭐 한 잔씩 하자, 술 한 잔씩 하자 이 말을 하시는 여 집사님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가대가 회식을 하는데 아주 분위기가 어선도선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은 기분이니까 우리 술 한 잔씩 할까요? 그래 버리더라고요. 저는 성가대 그때 당시 제가 지휘자였는데 너무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위기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인데 어느 부서의 회식 일일 관광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교제하고 단합대회를 한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니까 오늘 우리가 더 즐기자는 분위기에서 버스 안에서 왜 이 박사 음악을 좀 안 틀어주냐 춤을 좀 춰야겠는데 라고 말하는 권사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힘없는 전도사였는데 제가 끝까지 못 틀게 했어요. 틀지 말라고. 이게 무슨 그렇다고 경건하게 무릎 꿇고 이러고 그러고 관광하자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 단합을 즐기자, 교제를 즐기자, 주 안에서 즐기자. 뭐를 즐기자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고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를 이것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일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칫 즐기자 뭘 즐기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쪽으로 즐기자 쪽으로 가버리면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관련된 그런 교제는 방향은 아니지 않냐라는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올바른 교제가 없다면은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나서 설교에 받은 은혜를 이야기 나누며 말씀으로 서로 교제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면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교제한다?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왠지 모르게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보이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 내 돈을 서로 나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뭐니 해도 세상적인 교제, 단합대를 해야 그래도 교제 같고 즐기는 것 같고 단합 같은가요?
관광버스에서 제대로 옛날에는 이박사라는 사람이 만든 아주 흥겨운 쿵짝쿵짝 노래가 있었는데 그런 노래에 제대로 장단에 맞춰 춤을 한번 춰야 마치 은혜 받은 것 같은 방법은 제대로 세상적으로 화끈하게 하더라도 일단 무슨 기도했으니까? 시작 기도했으니까 우리 오늘 단합대회인데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하고 시작 기도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이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밖의 교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교제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해야 사람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경작하고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또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먼저 만사 제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즉 감사의 헌금과 찬송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우리 주보를 보면요, 좀 작은 글씨 주보입니다. 앞에는 다 드림으로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과도 이야기 나눈 바가 있는데요. 찬송을 드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묵도를 드리고 임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대표 기도로 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 교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짠하고 나타나서 나랑 교제하자가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이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 이거 드립니다 하고 드리면 그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또한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주의 몸된 교회, 이웃, 여기서 말한 이웃은 우리 교회 바운더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이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실질적인 방법으로서 이웃과의 교제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요,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도 한 마음 한 뜻이 나왔네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을 위해서 사랑의 권면과 위로가 있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는 한 뜻을 위해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을 보니까 한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친한 사람끼리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즐기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상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나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왜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다들 부자였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너 도와줄게, 나는 돈이 많아, 큰 손으로 턱 집어서 턱 내어주는 그런 교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은 다 자기 공동체와 땅과 기업과 재산에서 출교당한 자들입니다. 부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공동체가, 가족이나 공동체가 통째로 예수 믿고 나왔으면 몰라도 개개인이 나올 때는요, 공동체 안에 모든 기업과 물질과 재산을 다 버리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부자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질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약한 부분이니까요. 모든 물건을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그 말은 내게 가진 양식과 땅과 물질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가난한 그 시대에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내어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그렇게 서로 통용하고 아무도 자기 재물이라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32절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4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고 나서 5장에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헌금하기로 서약한 것을, 서약을 어기면은 죽인다, 하나님 벌 주신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이 헌금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약해가지고 안 바치면은 저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서약한 건 지키십시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건, 사도행전 5장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서약한 거 지켜라, 안 지키면 너 죽인다, 그 말이 아니라 4장의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얼마를 팔아 감추다가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은 사탄의 공격보다도 자기 한 사람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 공동체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이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즐기자, 좋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좋으니까, 술 한잔씩 해도 좋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안의 교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성경이 제시하고 요구하는 교제를 우리가 나누어야 진짜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제, 진짜 이 안에 생명을 품고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조건 즐기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교제는 나를 위한 교제인지 내 앞에 상대방을 위한 교제인지 잘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만약 내가 나를 위한 교제, 어떤 교제입니까? 즐기자. 내가 즐기고 싶으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누구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내가 즐기고 싶으니까, 내가 한잔하면서 즐기고 싶고 춤도 추고 싶으니까 누구들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만약 내가 나를 위한 교제라면은,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눈에 보인다면은 그 교제를 거기서 그만둘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위한 교제를 했으니까.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친한 사람과만, 손해보지 않을 사람과만 즐기려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상대를 위한 교제라면은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르쳐 준 대로 상대를 위한 교제라면은 재미가 없어 보이죠. 일단은 상대를 위한 교제라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들어보십시오. 상대를 위한 교제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람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면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으려 할 것인데, 세상에 이런 교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으라고 세상에 이런 교제 모본을 가정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손해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자식들이 제 앞가림하고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 한 20여 년의 세월을 통째로 그냥 손해보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요. 그렇죠. 아기 때 좀 성질 까탈스럽고 건강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까탈스러운 아이들은 우리 몇 번이 그랬어요. 넷이 다 앉아, 4번까지 다 앉아 있으니까 몇 번이란 말은 못 하겠고 몇 번이 그랬는데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2시간에 한 번씩 깼어요. 아기 때. 그때는 첫 아이라 아무튼 몇 번째 아이라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어떻게 젖을 물려야 젖을 잘 먹이는지 잘 몰라서 그래 시행착오 겪었죠. 그런데 정말로 2시간에 한 번씩 깼어요. 또 저는 새벽에 차 운행을 하고 밤 12시, 11시, 12시 넘어서 설교 준비도 하다가 그때 전도사 때 오죽 힘이 있었겠습니까? 설교 준비 밤새도록 하다가 또 새벽 차 운행한다고 4시 반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눈도 못 뜨고 차 운행하고 얼마나 피곤해. 그런지 새벽 2시간 한 번씩 깼으니 잠도 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클 때까지. 그것을 통째로 시간과 에너지와 그 마음과 건강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족함과 기쁨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손해를 보았는데 만족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교제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교제를 한다면은요. 그래서 자식을 버린 부모를 버린 자식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나누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보면요.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저가 잘 됐을 때 기분이 좋고 기쁘고 만족함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나누는 성령의 교제, 이 교제의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내어주는 사랑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떠나서는 교제하는 것도 자칫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말씀을 잘 알아야 알면 알수록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고 충만하게 말씀에 적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치관이 될 때에 이런 교제를 하나하나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받기를 기대하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언젠가 나에게 이자 쳐서 갚겠지가 아니라 갚을 것을 상상을 못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십시오.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둘이 같이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횃불 하나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 아주 무서운 계약입니다. 너랑 나랑 둘이 약속하자. 만약에 약속을 어긴 쪽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것이 횃불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못 지나갑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안에 있는 후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지나갔다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완전히 쪼개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지나가시고 혼자서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어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기어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야 마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시고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어코 홀로 그렇게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주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어주는 사랑,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자비가 많으니까 그냥 내 마음, 내 인격으로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 그 말이. 그런 사랑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다는 사건을 말하죠. 앞서 우선되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끄신 것이고 사건을 만들어주신 것이고 일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어주시는 교제였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이거 한 1억쯤 할까요? 1억 주고 영생하는 생명을 파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자신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주시는 이 정도 손해면은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를 다 팔아 누구를 얻으셨더라? 보화를 얻으셨더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손해를 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영원히 이 교제를 회복하시며 부활하신 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진리이라 그 말입니다. 이 진리 안에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서야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이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라. 이 마음을 그래서 품어야 한다라고. 이 사랑의 교제, 자비나 긍휼, 그리스도의 위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내어주시는 이러한 교제를 깨달았을 때에 34절 사도행전 34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는 그런 교제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있는 이곳까지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으니 나도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나도 다른 상대를 위해서 상대에게 물질이라도 시간이라도 노력이라도 더한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올바른 교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이 왜 이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성경책 한 권을 던지고 죽었던 그 최초의 선교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 사랑의 교제, 성경책을 던져주는 그 핏부림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33절에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이 사랑의 교제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거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교제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권능이란 말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교제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텍스트로 이 글로서만 글로 배운 뭐라고 하잖아요. 글로 배웠다. 너는 운전을 글로 배웠냐? 예, 글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한다. 실기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글로 배운 것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그래서 큰 권능으로 증거되어지고 이해하고 깨닫고 영접함이 필요한데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다리지 도망가지 말고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친 짓입니다. 사상과 종교단체가 있는데 수장이 죽었어요. 왜요?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따르는 추종자들은 당연히 잡히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도성은요, 말 그대로 바울 사도 같은 악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려고 아주 혈기가 등등해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지 말라뇨. 아이고 주님은 천국 가셔버리면은 그만이지만 우리는 어쩌라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러 갑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 도성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렸어요. 왜요? 성령을 받아야 하니까. 네. 왜요? 성령을 받아야 이런 교제를 할 수 있고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내어주고 나를 비우는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진짜 성령 충만인지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절에도요 방언의 현상이 있습니다. 방언,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에도 방언 현상이 있고 거기도 치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성령이냐? 성령이 아니라 그만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고요. 마귀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치유 현상, 모든 기적, 모든 방언 다 성령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다 성령이 아니라 성령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 증거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목적, 그런 능력, 그런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런 사랑의 교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교제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큰 권능으로 증거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목적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증거해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은데 나에게서 내어주고 비워주는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은 이것이 진짜 성령인지 의심을 해봐야 옳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에 열심히 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말씀 속에서 많이 듣고 깨닫고 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인데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교제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교제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34장을 보면은 4장 34절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케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한 것을 보면요, 정상인 상태, 의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자, 대머리나 왼손을 쓰는 자, 기타 등등 머리털이 없는 자, 수염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난케 된 자들이라.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 물론 물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잃어서 과아들이나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됐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난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교제 속에서 가난케 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약한 지체들의 약함이 회복되어서 어설프고 불안하고 나약한 교회의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강하고 온전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를 나누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생각되십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교제요 단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잔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친한 사람들과 세상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화끈하게 즐기기 위해 뭉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과 우리 공동체 안의 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주기 위해 기도하고 다가가는 것입니까?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일단 방향만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교제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복음 안의 진리와 복음으로 바로 서는 성도들이 나누는 섬김과 배려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한 네 번째 방법, 자비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말입니다. 긍휼이 무슨 말인가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인간이라면은 누구나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 자비는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자비라, 그렇게 국어사전적으로는 정의하는데 정의를 참 잘 해놨습니다. 자비가 무엇이라고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좀 어렵죠, 자비가.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저주받아 마땅하다는데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서 솔직히 아직도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아직 성령 충만이 안 됐나 봐요. 가까운 예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보호해야 될 내 가족들이 해를 입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죠? 선영환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천국 가서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선영환 목사님 만나면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자비인데. 지금 천국에 가도 될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가도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보다는, 이런 질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왜 이런 질문이 생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래야 하나요?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솔직한 질문 아닌가요?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왜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솔직하고 냉정한 질문 아닌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라는 찬송의 작가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1700년도의 사람인데 노예를 팔고 사며 노예의 인권,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하게 물건처럼 취급하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던 그가 바다 한가운데서 복음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신사다운 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그에게 묻죠. 왜 당신은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전에 노예 상인이었을 때보다 더 거지처럼 행색을 하고 다니냐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노예 상인이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과 이제는 내가 우리 주님의 노예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예처럼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비의 대상인 마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그 말인 것이죠. 자비를 입은 나이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한밤중에 고구마를 밭에서 서리에서 구워 먹고 서로의 얼굴을 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상대방의 얼굴에 묻은 검은 재를 보고 상대방을 비웃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저렇게 얼굴에 묻었겠구나 하고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얼굴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 창피한 사람입니까? 아이고 너 얼굴 봐라. 고구마 같이 구워 먹어놓고. 아이고 너 얼굴 봐라. 너 여기 묻었어. 여기 너 바보 같아.
고구마는 같이 구워 먹어놓고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창피하다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하고 자기의 얼굴을 닦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진짜 창피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한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웃고 욕할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비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히려 창피를 느껴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의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죄의 영향력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본다면 종류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서로를 정죄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위협받을 때에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결국에 최종적으로라도 최후에 선택해야만 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마땅히 죄를 지었어요. 마땅히 저주해야 됩니다. 그 성도를.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라 그 말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로 하나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깨달아져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한 마음이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을 품는 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